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닌 신앙이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1년 있다가 대학을 들어갔고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2년 좀 지났을 때 군대를 갔어요. 근데 2년 다녔는데 글쎄 그때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저는 논산으로 갔는데 이 민간복을 입고 가잖아요. 그죠? 이 복을 입고 가는데 이 옷을 벗어서 집으로 보내고 이 군복을 입을 때까지 신분이 뭐냐면 장정이라고 불러. 장정. 그래서 이 옷을 벗고 훈련복을 입을 때부터 훈련봉이야. 그때부터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옷을 벗고 군복을 입었는데 군복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막 파랗고 막 깨끗한 군복이 아니야. 막 그냥 훈련병들이 입는 복장이라 노래. 하도 이 바닥에 굴르고 막 그래가지고 노란 훈련복을 입었는데 훈련복을 논산 훈련소에 갔을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교회를 갈 수 있을까? 이번 주일에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뭐 몇십 년 전이니까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교회 가려면 막 많이 핍박이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교회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주일날 막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 환자들 모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썬살같이 나가셨더니 주기도문 외워봐. 사도신경 외워봐. 이러는 거예요. 너 창세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도 나이롱 신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갑자기 사도신경을 외우라니까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이게 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가 뭐 전능하사인가 이게 막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줄을 서가지고 갔는데 예배하러 가는구나. 교회 그 논산으로 교회를 갔는데 딱 들어섰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이야. 제가 다니던 교회도 큰 교회였는데 뭐 몇 배 더 큰 예배당인데 이 훈련병들이 있으니까 노란 이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훈련병들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훈련이 내일이면 끝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제 어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예배하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뭐 때문에 눈물이 나냐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지금 어떤 순서가 있겠구나. 그때 지금 살아오던 친구들과 또 목사님이 또 이게 성가대가 막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자대 배치 받고 나서는 감사하게도 저희 부대에 그 군종병이 저하고 친구. 그래가지고 그 군종병이 저를 어떻게 했냐면 영외에 있는 민간인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민간인 교회를 봐야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민간인도 군인과 다를 바가 없어. 일반 민간인들은 못 오는 데야. 그래가지고 그 민간인 교회를 다녔는데 하루는 그 민간인 교회에서 뭐가 있냐면 야외 예배를 간다는 거야. 여러분 야외 예배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근데 군인이 야외 예배를 어떻게 가냐고. 근데 이제 군정병이 이제 괜찮아. 내가 어떻게 해볼게 해가지고 야외 예배를 갔어요. 근데 그 야외 예배를 간 거를 중대장이 알았네. 그래가지고 예배 갔다 왔더니 딱 기다리다가 군정병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와봐. 딱 세우는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말고. 근데 뭐 다 알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중대장이 제 뺨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그걸 샤닥이라고 하잖아. 전 태어나서 그렇게 뺨을 세게 맞아보죠. 딱 때려서 저 벌렁 넘어졌지. 그래가지고 뺨따기를 몇 대 맞고는 이 완전군장하고 집합해. 그래가지고 완전군장을 꾸려가지고 연병장을 이렇게 돌았어요. 왜 돌아온 거야? 교회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교회 갔다 와서 야외배도 갔다 왔으면 교회 가는 것이 영 못마땅했던 거예요, 중대장이. 근데 제가 이 군장하고 연병장을 돌면서 정말 왜 이럴까? 이거 창피하다. 그런 마음이 안 들고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 막 뺨따기 맞고 그냥 막 연병장 돌면서도 오늘 야외배 같은 것이 막 기억나고 먹었던 삼겹살 막 그런 것들이 기억나면서 또 가고 싶다 막 그렇게 막 연병장을 돌면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교회를 그래도 잘 다니고 제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제 전방으로 완전 투입이 되니까 거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전방에는 이제 군종병이 오면 같이 예배하고 주일날 이제 마음속으로 예배하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시편 84편은 정말 교회가 그리운 사람들, 정말 예배가 그리운 사람들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시편 84편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라자손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모세, 야 너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하나님이 너만 좋아하셔? 우리도 좋아하셔?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에 갈라져가지고 죽은 자손이 고라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자손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이제 이 시를 썼는데 왜 고라자손은 성전을 그리워하며 이 시를 썼을까?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거기에는 뭐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에 올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또한 설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올 수 없으니까 지금 성전을 그리워하며 이 시를 썼을 거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성전에 가서 제사, 즉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고라 자손이 정말 그 성전을 그리워하며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며 지금 이 시를 썼는데 그 그리움에 대해서 이 성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지금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 주의 장막.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또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제단. 또 4절에 보면 주의 집. 이렇게 성전을 각각 다른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주의 장막, 또 주의 여호와의 궁정, 또 주의 제단, 주의 집, 다 이 성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막 그렇게 하지 않고 1절에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 제가 이 성전을 사랑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정말 얼마나 사모하냐면 쇠약해지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지 내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막 그리워하고 한번 보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내 영혼을, 몸을 쇠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3절을 보니까 지금 살다 참새를 다 부러워하게 된 거야. 참새를 부러워하고 제비 새끼를 부러워하게 사람이. 여러분 참새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근데 지금 고라 자손은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뭐냐면 지금 참새는 성전 그 처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제비는 그 보금자리를 성전 근처에다가 나무에든지 아니면 성전 그 처마 밑이든지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참새가 부럽다는 거야.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참새들은 그곳에 집을 짓다니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서 참새를 부러워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이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냐면 4절을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누구야? 지금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이야. 제사장들은 늘 주의 집에 있고 지금 고라 자손도 원래 주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성전 문지기로 성전을 찬양대로 성전을 섬기던 자들이야. 근데 그 주의 제단에 있던 자들이 지금은 없으니까 주의 집에 주의 제단에 사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그 마음에 어디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난 길이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대로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보면 순례자의 길 또는 하이웨이, 고속도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의 마음에 그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주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이 참 복된 자들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면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착 달라붙는다고 그랬잖아.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도 이런 복 받는 자가 되고 싶어요. 나도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주의 재단에 살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께 끝까지 의지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복을 받고 싶어서 지금 이 시편 기자 8절에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하게 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9절.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신 자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면서 기도해. 근데 이 고라 자손의 정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자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10절이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루만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이게 그 기도의 제목이야. 하루,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날의 첫날보다 더 귀합니다. 얼마나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지.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다른 날 첫날을 다 희생하고 다른 날 첫날을 다 포기해서라도 나는 그날이 좋아요 하면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의 그 가치가 어떤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게 그 하루만 주어진다면 다른 날의 첫날은 3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하루를 3년간 바꾸겠다는 거. 얼마든지 저는 하나님 그 하루를 저희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뭘 허락하냐면 주의 성전에서, 주의 제단에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고라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시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고라 자손이 하루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왜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느냐면 자, 먼저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힘을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간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찔끔찔끔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요.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시는데 힘도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더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힘을 얻어야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가게 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을 순례기를 마치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으로 시작해서 힘으로 끝나는 인생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어요. 근데 우리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것도 그곳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사히 가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례의 길,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예수를 믿고 순례길을 시작했다면 영원한 하늘날 안식의 땅까지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힘 주셨잖아요. 은혜 주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가 12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120세가 되었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야. 힘이 없어서 근육에 힘이 빠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때 눈도 안경 끼거나 약해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채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이 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영양제나 아니면 식품이든 뭐든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이 어딨어.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집에 가보면 저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약이 늘어나. 약이 늘어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아프다고 해서 집에 가보면 약이 이만큼이야. 이만큼.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약을 조제를 잘한대요. 그래서 나는 약사인 줄 알았어. 그때 약이 얼마나 많은지 이 남편이 목사가 아프면 이 약을 섞어서 이 약을 이렇게 약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옆에 있던 어떤 사모님이 이 사모님이 약사님이야. 약사님 앞에서 이게 제가 약을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이 많으니까 이 약도 섞고 이 약도 섞고 막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도 기력이 약하지 않고 눈이 시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면 갈렙은 어때요? 내 나이 85세인데 40년,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건강하고 지금도 전쟁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헤브론을 나에게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40년 전이나 45년 전이나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이런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 순례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신 힘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힘을 얻고 더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지시는 하나님, 힘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힘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물을 주신다는 거야. 샘물을 주신다. 그러면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자들이 누구냐면 순례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러 가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에 뭐가 있냐면 눈물이 있다는 거야. 눈물을 흘리며 갈 수밖에 없는 골짜기. 이 눈물 골짜기를 여러분 주석 나나주에 이렇게 보면 박하 골짜기 이렇게 돼 있는 말이죠. 박하라는 것은 이게 눈물의 골짜기, 광야 같은 골짜기 이런 뜻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고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렇지만 여러분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안 흘려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해요. 너 예수 믿고 그렇게 새벽기도 나가고 그렇게 주일마다 나가고 뭐 놀러도 안 다니고 그리고 술도 안 먹고 그러면서 무슨 재미로 살고 너 그렇게 하는데 너 형편이 어때? 네 자녀들이 어때? 하면서 하나님 나를 조롱해요. 눈물 나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 내 몸이 약해져서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막막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앞에 닥쳐온 그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물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광야는 샘물이 물이 없어서 사막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물을 주시겠다는 거야. 마실 물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눈물의 땅이 기쁨의 땅이 되고 눈물의 땅이 안식의 땅이 되고 그 눈물의 땅이 가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야. 아, 눈물 흘리며 가던 땅이 기쁨으로 변하고 볼품없는 가치 없는 땅이 광야 같은 땅이 광야 같은 내 인생이 샘물이 터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눈물 골짜기에서 샘물이 터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실 때에 7절에도 보면 눈물 골짜기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샘이 있는 곳에 많은 샘을 주신다는 거야.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샘이 있을 것이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곳을 샘으로 만들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샘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내 인생이 정말 광야 같고 눈물 흘리며 가는 이 길이 샘물이 있는, 여유가 있고 쉼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만나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며,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갈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거야.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그런데 은혜와 영화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해와 방패가 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되시는 것이 은혜와 영화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되셔. 여러분, 해는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해가 없으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해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원천이야. 해가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해는 이 생명의 빛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이고 기쁨이고 인생을 따뜻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따뜻하게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이 실내에 화분을 갖다 놨습니다만 자꾸 죽잖아요. 왜 죽냐면 햇빛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디 가면 햇빛이 있을까? 우리는 지금 이게 북향이기 때문에 햇빛이 어디가 있을까 막 찾아다니는데 우리가 좀 빛을 들어올 만한 것은 지금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4층에 올라가면 유초등부실에 조금 빛이 조금 와요. 그러면 그거라도 쬐려고 화분을 갖고 그 창문 갖다 놓고 그런 걸 여러분 아셔? 근데 밖에 갖다 놓으니까 누가 자꾸 가져가니까 밖에는 못 갖다 놓고 그 햇빛을 찾아서 그 조그만 빛이라도 받으려고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되어주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 에너지, 기쁨, 인생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방패는 뭐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 어떤 화살, 어떤 공격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어떤 해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얼마나 중요해요. 경찰도, 지도자들도,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런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그것이 해를 비춰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란 말이죠. 이런 은혜와 영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 자손에게서 지금 하루, 주님 앞에서의 하루, 주의 성전에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하루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늘 일상 우리가 갖는 하루, 우리가 하루를 살지만 다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성경에 보면 정말 의미 있게 하루를 산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야.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배를 흔들으셔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니느웨로 가요. 근데 니느웨는 성이 커서 사흘 동안 다니면서 걸어 다녀야 이쪽부터 저쪽까지 갈 수 있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게 될 겁니다 하고 며칠 동안 외쳤냐면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하루 동안. 근데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니느웨에서 외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나의 그 하루를 통해서 니느웨가 뒤집어지고 세상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건 뭐 한 나라가 바뀌는 거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하루를 통해서 니느웨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의 하루는 어때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준공하고 마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해가지고 다들 수문 앞 광장에 모인단 말이죠.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막 통곡하고 막 백성들이 울고 또 울다가 웃고 하는 일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울다가 웃다가 하고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잖아요. 한 공동체가 변하고 한 민족이 변화가 되는 일이 하루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는 똑같이 하루를 보내는데 우리가 보내는 하루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 또 3분의 1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3분의 1,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3분의 1,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3분의 1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좋아, 행복해. 근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어떨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오해하실까봐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 할 때는 내가 행복해. 한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할 때도 불행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 직장에 나가는 건 의무적으로 해, 좋아서 해? 하여튼 뭐 좋아서 하는 분들도 있기를 바라요. 근데 대부분 의무적으로 나가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진 않는다는 거야.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을 때가 오히려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해도 되는 일로 바꾸면 그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돼. 근데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도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진 않아. 문제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가운데 안 해도 괜찮은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3월 1일 3일절이잖아요. 3월 1일은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하루일 수 있어요. 365일 중에 하루일 수 있는데 그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날 쉬는 날이잖아. 그죠? 근데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내가 정말 해도 되는 일 쪽에 그 시간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뭐 주일마다 가는데 내가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있는 하루,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는 이 고라자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그날을 사모하며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 앞에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사모하는 것처럼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보호하심과 또 해를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샘물을 터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하루를 심으면 무엇을 거두게 되느냐면 4절 보겠습니다. 하루를 심으면 뭐 대단한 뭘 고르냐면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하루를 심으면 찬송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송을 거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삶이 된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언제 불러요? 예배 시간에도 부르지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찬송가를 부리며 갈 수 있다면 그 길은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왜 시편 기자가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뭐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매를 안 맞게 상받게 해주셔서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서도 왜 찬송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할 때에 찬송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삶, 그 삶이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심을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심어라 하시고 씨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씨가 3월 1일 말씀 사경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심고 찬송을 거두고 우리 하루를 통해서 다른 데 첫날보다 나은 우리가 첫날 벌 수 있는 수입, 첫날 벌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만남,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앞에 일어나서 정말 이 3월 1일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첫날보다 더 나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